반갑습니다. 예,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동산의 식구들, 이럴 때일수록 또 신앙 잃지 않고 예배를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텐데 각 가정에서 이제 마음을 다 잡으시고 또 정갈한 옷을 입으시고 다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이 가정에서다 어디에 있든지 개인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동산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흑암에서 건져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깊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승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며 우리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님을 향한 성도들이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영상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림을 감사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김재호 담임 목사님의 명예로운 은퇴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후임으로 홍순영 동사무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모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재호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사명의 길을 열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어떠한 혼란과 역경이 몰아치더라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연합하여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흔들림 없이 튼튼한 교회 되게 하옵시며 이웃과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온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정치권은 당리당략으로 분열을 일삼으며 입술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상투적인 언어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으며 집단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게 하옵시며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실 홍순영 동사 목사님께 풍성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입술을 주장하사 지나온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불확실한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지쳤던 저희 심령이 참 위로와 평안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감사와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지나온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교지의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수행하지 못한 안타깝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김재호 담임 목사님과 최동식 선교사님, 천석영 선교사님, 박세옥 선교사님 되게 하옵시며 2021년에도 변함없이 기도와 물질로 복음 전파에 적극 동참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박길용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더디 마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어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옵시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평안과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물러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 발표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예배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중대본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방역지침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다음 주 12월 27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문자 동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중대본 발표에 따라서 또한 당의 결의 후에 문자로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주일학교 예배와 새벽 기도회 수요밤, 금요밤 기도 예배 안내입니다. 각급 주일학교도 코로나19 방역지침 거리두기 2.5단계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밤, 금요밤 기도 예배 역시 12월 28일까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는 각 가정에 예배 자료와 영상을 우편과 동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성탄절 축하 예배 및 성탄절 찬양 행사 안내입니다. 이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 예정되었던 성탄절 축하 찬양 행사는 취소되었으며 12월 25일 금요일 성탄 축하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성탄절 축하 예배 때 드리는 각종 헌금은 저희 문자 보내드릴 때에 온라인 계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 담임 목사 위임, 선교사 파송 및 실무권사 은퇴 시기 원래는 12월 25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2.5단계 및 확산 추세로 인하여서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오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확산세가 꺾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에서 5 여전도회, 실무집사의 원래회 각각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을 예정이었던 동산 전가족 예배 및 새가족 환영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수료 및 진금 예배 역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어느덧 2020년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유수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한 해를 돌아보면 원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1년이 금방 지나감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는데요.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올해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가. 예년에 비해서 길거리에 캐롤 소리도 많이 들리지 않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왕래도 별로 없는 이러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이 성탄절을 준비할까 고민하는 시간을 또한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그 사건은 바로 온 인류에게 주신 참된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년과 다른 이때까지 살아온 환경 가운데에서 좀 다른 상황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또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인데요. 사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표현 방식이나 예수님을 알리는 방식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은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상징적인 단어와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요 말씀 좀 추상적인데 이 추상적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또 요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이라는 표현이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는가를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사실 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말씀 이 개념을 좀 초월해서 이게 이제 그냥 말씀 이거는 이제 보통 명사죠. 보통 명사인데 여기에 사용된 말씀이라는 것은 뭔가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유대적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땅에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방식이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뭐 그런 의미로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때 요한복음을 읽는데 1장부터 막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인데 육신이 되셨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말씀인데 왜 말씀은 이게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닌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여튼 처음부터 힘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명사의 말씀이 아니고 뭔가를 지칭하는 것임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이 빛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굉장히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한테 생명이 이렇게 이제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또 빛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면 이 표현을 좀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생명이 있다라는 표현 속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명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전 인류는 죽은 상태예요. 근데 죽어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죽어서 막 움직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참한 그리고 좀 엽기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죠. 그러면 이제 생명은 빛, 죽음은 뭘까요? 어둠이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상적인 용어들을 사도 요한이 쓰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어둠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 인간이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어둠에 빛을 비쳤다는 것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생명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들이 참된 생명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류 중에 몇 %나 되겠습니까? 70억 인구 중에 10억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둠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빛 대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란. 생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생명을 준다고 표현했는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죠. 그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래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의 순종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던 조건이었죠. 근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 왕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죠. 그러면 생명을 준다는 말은 다시 창세기에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에 의하여서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 때에 육체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에요. 단순히 난 죽어서 천국 가 이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있지만 그 영혼이 나중에 육체를 다시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예수님이 전달을 해주겠다라고 하며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깨닫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건 믿으라고 먼저 보낸 사람이 요한이다라는 게 6절, 7절에 나오고요.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요, 마치 메시아와 같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질문을 했어요. 네가 오리라고 한 그 사람이냐?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나 아닙니다. 난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지목합니까? 예수님을 딱 지목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제 뒤에 가면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참된 빛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서론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빛, 그러니까 빛처럼 보였던 요한이 아니고 진짜 그 요한이 지목했던 진짜 빛이 누구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빛은 이 10절에 이제 세상에 오셨다,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9절에서 좀 집중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각 사람이 누구냐면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비추는 빛은요, 차별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신분 제도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또 어떠한 혈통, 어떠한 민족,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민족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그 빛이 다 비추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예배당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이제 조명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저한테만 비치는 빛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천장에 달린 빛들은 다 누구에게나 이 공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 빛의 혜택을 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 표현은 이 세상의 어둠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전 인류에게 이 빛을 비추어주고 계시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전 인류에게 이 빛을 비추고 있다는 증거는요, 성탄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성탄절이 있어요. 그죠? 그렇겠죠?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뭘 알 수 있게 되냐? 예수님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추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빛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조금의 빛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자,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 왜 비춘다고요? 각 사람이 어둠에 있어서 그 어둠의 권세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비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10절에 보면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세상에 계셨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예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요한이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들이 막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써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계셨죠. 2000년 전에 계셨어요? 네, 2000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동화 속의 어떤 인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존재하셨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표현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오셨는데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죠. 그냥 2000년 전에 괜찮은 사람이 등장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은. 근데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아요. 인간으로 믿죠. 근데 인간인데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을 목격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 공생애를 같이 보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신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어떤 신적 존재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죠. 그래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돼 있죠. 2인칭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말씀합니다. 바로 그 우리 속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안타깝죠? 이제 예수님이 참 빛으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췄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5절에는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이제 약간 나라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땅. 이제 지구가 지구에 오셨죠, 그죠? 이 지구에 성육신 하셨는데 이 지구는 예수님의 땅이에요. 예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맞죠? 만드셨으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죠. 예수님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여기 백성이라는 표현, 자기 땅, 자기 백성, 이것은 나라의 구성 요소 중에 영토, 백성이죠. 영토.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영토인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백성들을 딱 만나셨는데 그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백성들은 인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지구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라고. 인간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영화나 이런 데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누가 중심에 있냐면 사람이 중심에 있죠.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네가 최고야,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왕을 막 죽였죠. 그죠?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많이 암기들 하고 계십니다. 외우고 계시는데 암기하시면 아주 유익하죠.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믿는다라는 뜻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2절에 좀 포커스를 둬서 오늘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비교되고 반대되는 내용이 앞에 나오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리고 생명의 반대가 죽음인데 죽음과 어둠과 반대되는 개념이 생명과 빛인데 그 생명과 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도대체 무슨 권세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땅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죠. 근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과인 이 세상의 주인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엄청난 혜택이죠.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기 전의 상태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둠일 때,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땠느냐? 이걸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화가 구약 본문에 나와요. 구약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에스겔 16장 13절에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 넣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 후의 지위에까지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출산을 했는데 그 부모가 버린 거예요. 길거리에. 이제 요즘 같은 추운 때는 죽죠. 얼어 죽죠. 그런데 그 핏덩어리가 버려졌는데 그걸 건져가지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건져가지고 씻기고, 옷 입히고, 키우고, 먹이고, 막 그저 밀가루와 꿀, 기름 이런 걸로 막 거기서 막 살찌워 놨어요. 아주 귀하게. 요 이제 비유를 에스겔에서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길거리, 엄동설 안에 길거리 버려진 깐난쟁이와 같아요. 핏덩어리죠. 피가 묻어있는. 갓 출산하여 버려진 상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자인데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권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마음 편하게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녀들이 근심 걱정 하나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가 있으니까 애들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그냥 노는데 정신이 없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현실의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닌 거 아시죠? 계획하지만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자가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실 이 고아원에 가면 이 고아들이 있는데요. 이 고아들은 미래를 늘 걱정해요. 이제 고아원을 떠나야 될 나이가 있거든요. 만 18세 뭐 이렇게 되면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부모가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있으면 유산이라는 걸 받죠. 근데 고아들은 유산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많이 도와주긴 해야 되겠죠. 그만큼 부모가 있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가 되었어요.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부모님이 있게 된 버려진 고아에서 부모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인데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복음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우리만 알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언택트 시대라서 직접 만나기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야, 너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전도하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예수님 믿는 거 여기 표현된 거 보면 영접하는 것의 중요함,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의 중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외부적인 환경, 신데렐라가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서 환경이 좋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환경이 안 내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내 주변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 된 거는 내 주변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뭐든지 내 삶의 변화의 모든 걸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환경을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든지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문제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면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백마탄 왕자가 왔는데 신데렐라가 못 알아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걸 깨닫든지 믿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 은혜다. 이걸 알아봤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아보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구나. 이게 감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가 받은 혜택을 세상 사람들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좋은 환경, 오늘날같이 이렇게 복음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참된 보석, 참된 빛, 참 생명을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예. 저 사람이 백마탄 왕자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또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신분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로 알아봤으니까 이 복음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야, 내가 뭔데 하나님 날 선택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는가, 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우울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고 지금 또 막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다들 불안해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불안감과 우울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모든 불안과 어두움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구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어두움을 극복해내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죠. 자, 이제 13절과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9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거든요. 이거는 여기 나오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물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위로부터 난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느냐?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스스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예,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나는 내가 내 의지로 이 땅에 태어났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식은 이렇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선택한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격 없는데 자격 없는 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정의가 다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딱 오셔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원래는 믿지 않죠. 이게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하면 안 믿는다니까요. 왜? 성령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지성, 감정, 의지를 변화시키니까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게 되어진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이제 은혜가 나오는 거죠. 은혜. 근데 여기 이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이제 1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 있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셨던 그 방식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리만 들렸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만 전달됐는데 이제는 눈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물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인, 계시가 말씀으로 나오는데 그 절정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태로 하나님이 나타나 버린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거하다라는 이 표현이 그러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거하다라는 표현이 이게 장막을 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막을 친다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이 요한이 아주 독특하게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장막을 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 장막을 친다라는 표현이 그 출애굽기 25장에 8절 9절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동행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죠. 성막. 그러니까 성막이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막은 말할 수 없잖아요. 성막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냥 장소죠. 그런데 성막이 했던 역할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교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비교할 수 없죠. 성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막보다 더 뛰어난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텐트를 치시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시는데 마치 텐트를 치고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요한은 봤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죠. 우리도 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봐요. 그 영광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빌립이 묻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나 봐, 나. 네가 이때까지 봤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뭘 보여달라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다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다라는 게 중요해요. 왜 보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자꾸 보면요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기가 막히게 닮아있죠.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그렇지 않나요? 똑같다니까요.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뭐 많이 닮아있어요. 똑같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아들 낳아놓고 보니까 저랑 닮은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말투나 막 농담하는 것도 막 닮았어요. 농담하는 것도. 예. 그리고 막 잠자는 자세도 닮았고 식성도 닮아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저걸 좋아하니까 나도 저거 좋아해야지. 그래서 먹으면서 그 식성에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요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죠. 그러면 자주 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봐요? 성경을 통해서 보죠.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근데 똑바로 봐야 되죠. 제대로 봐야 되죠. 자기 욕심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치죠. 그래서 영광을 보면 영광을 닮아가요. 이게 아주 귀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인간에게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나타났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귀한 선물들을 나누어 주셨는가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이 거친 삶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은혜로, 그 감동으로 그 거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충만한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하게 부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최고의 은혜는 구원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둠에 있다가 죽음에 있던 우리가 생명과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을 살아가면서 뭐 이런 기도 안 이루어지고 저런 기도 안 이루어진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감사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진리라는 것이 보통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치의 내용으로 표현된 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다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이, 이 진리라는 표현이 참진짜의 이치리자인데, 하나님의 참된 이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 충만하게 나타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은혜와 진리를 충분하게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해요? 술 퍼마시고 또 막 음란하고 타락하며 즐기고 놀고 뭐 그런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교회에 성탄 트리가 반짝반짝 하고 있으니까 술 취한 사람이 그랬대요. 아이고 저것들 술집 따라하네 교회가.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웃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오심을 교회가 빛을 드러내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즐기고 노는 날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려주고 어둠과 죽음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날이구나. 내가 지금 비록 코로나 상황에 마음이 우울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지만, 사업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날만큼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 우울해하고 있지만 나는 이 성탄절을 더욱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이번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즐겁게 이 성탄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과 어둠의 권세 아래 지옥의 멸망으로 달려가야 되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가깝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마음도 어렵고 물질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생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에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참된 빛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어둠의 터널 끝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혜택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타락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경건하게 믿음으로 또 이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염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다 같이
같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의 구원을 감사해서 또 그 성탄의 기쁨을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과 함께 또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하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민재홍 성도님 또 신순환 권사님 가정에서 손녀 차은이 생일 감사해서 또 최은철 집사님 오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셋째 딸 시율이 생일 감사해서 귀한 충식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 또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귀하게 여기시고 또 풍성한 그런 충만한 축복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어둠과 또한 죽음에서 참된 빛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송축하며 성탄절을 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